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5절, 6절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5절과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12절부터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이 땅에서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세상을,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부활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부활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음으로써 부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한 거지만 이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보탠 거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그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서 이루셨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도 쉽게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묻어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자백의 회개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No.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회 구원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구원 운동인데 이 사회 구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의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서 천국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운동을 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네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서론입니다. 서론은 속사람 신앙.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은 뭐냐면 맡기는 신앙. 세 번째 결론, 구원을 이루는 신앙.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장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자,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상대 개념은 뭐죠? 겉사람이죠. 자, 그러면 겉사람은 육신인가요? 속사람은 내면의 정신과 마음인가요? 자, 겉사람이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속사람은 정신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니까 힌트를 얻으셨죠. 겉사람은 육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나 팔이나 뭐 이런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지금 좀 요한복음 3장 6절에 읽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육으로 난 것이라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 옛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양심,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오해나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속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습니다. 양심에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생명이 있나요? 영적 생명.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영으로 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니까 별 표정이 없는데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지요. 그런데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죠. 그럼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네. 말씀, 생명의 떡이신,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었듯이 우리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말씀을 먹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사는 게 바빠서 네. 잘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끼만 먹고 살면 아마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일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금욕적인 생활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 세 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성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산에 가보신 적 있죠?
저는 동기생들하고 이제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었는데 뭐 지금은 등산을 하지 못한 지 한 3년 됐습니다만은, 그럼 동기생들 등산할 때 따라가 보면 어떤 형태로 등산을 하냐면 정상 정복을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정상 정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등산을 하면 중간에 쉬거나 휴식을 못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바위와 소나무가 있어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 친구들이 내려올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약속된 음식점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갑니다. 내려갈 때도 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욕망,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딴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에서 멀어진다. 공감하시죠? 인정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지금 다 외우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나,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세상적 욕망을 선택하느냐? 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 선택이 중요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또는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제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갈 때 이제 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증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다고 그래요? 갈증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 상식이 있는 사람, 등산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목마르다는 느낌이 있기 전에 물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갈증이 난 뒤에 물을 마시면 갈증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상식이 있어요. 산에 갈 때 땀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겉옷을 벗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늘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땀이 났다가 식으니까 춥게 돼요. 요즘 날씨 같으면 올라갈 때 땀 났는데 겉옷 벗어놓고 점심 식사하면 춥습니다. 춥다고 느낀 후에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은 옷이 보온 효과가 없어요. 덜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리에 앉으면서 땀을 닦고 바로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느낌이 오셨습니까? 말씀을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세 끼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고 멀리 하게 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죄가 묻어 들어온단 말이죠. 세상적인 욕망,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도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말씀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질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아요. 아마 음식을 그렇게 몇 날 며칠 안 먹었으면 배가 고파서 미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미워져요. 게으름과 음란한 생각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면역력을 기르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을 속사람 신앙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거예요. 속사람인 내 영, 양심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면역력을 잃어서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반응이 없게 되고 사탄이 침투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해지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멸하실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말씀을 성경에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다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8장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육신의 음식을 찾듯이 영의 양식도 함께 찾는 그런 심정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은 성격을 형성한다. 공감하시죠? 그럼 성격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인격. 습관이 성격이나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형성해요. 그럼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운명을 결정해요. 자, 그렇다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이 건전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습관이 불건전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배불리 먹고 그냥 잠이 들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습관, 그것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의 양식도, 영을 건강하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습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속사람 신앙하고 연관이 있어요.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에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을 옳은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습관도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요, 낮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간염이 걸려서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것이 간경화로 발전을 해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겠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없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나의 생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그분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을에 코스모스 꽃이 피었었는데 겨울에 보니까 길가에 그냥 완전히 검부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뭐 사람이 관리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줄기가 싹이 돋고 줄기가 이렇게 생기더니 가을에 또 꽃이 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한 코스모스 풀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사람은 더 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왜 살아나는데 나는 왜 살지 못할까? 코스모스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그걸 끊고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그 동안에 내가 먹지 못했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면역력을 길러야 되겠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숙변이 나왔는데 제가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밤에 꿈을 꾸는데요. 설악산에 이제 겨울 등반을 갔는데 눈사태가 나서 벼랑으로 제가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바닥 밑바닥에 떨어져서 부딪히는 그 순간 눈이 내 발 밑에 쫙 깔리면서 내가 눈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코스모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줬고 내 마음에서 이미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 후로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 중에 얻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습관,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습관, 이 건전한 습관이 내 영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딴 생각, 딴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영의 양식이 불건전한 양식이 돼서 신앙에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 질병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나를 낮추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정확한 뜻, 생명이 되는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본론입니다. 맡기는 신앙. 자, 맡기는 신앙 여러분 들어보셨고 마음속에서 한두 번쯤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자, 맡긴다는 게 뭘 맡긴다는 것이었나요? 맡기는 신앙 생활을 해보셨나요? 시도는 해보셨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맡긴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근심 걱정을 맡기는 거죠. 세상살이에서 근심 걱정. 그거 맡기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 저녁 한 끼니가 없는데 맡기는 삶을 산 사람은 밥을 못 먹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믿음,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정말 본받을 만하고 부럽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신앙은 근심 걱정을 맡기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맡기는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 뭘 맡길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제 병을 고쳐주시되 절대 약물을 처방이나 수술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맡기는 건가요? 그럼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의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다 하는 뜻이에요. 맡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기는 신앙 그러면 근심 걱정을 맡기는 거를 맡기는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맡기는 신앙은요, 나의 생사 여탈권,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든지 말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필요에 맞지 않아도 내가 주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맡기는 신앙이죠.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 것이 맡기는 신앙이에요. 죄의 지체에 연결됐던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맡기는 신앙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이제 맡기는 신앙, 믿음인데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잠깐만 주목해 보십시오. 장대 끝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어요. 그거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던 독이 다 낫는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그대로 놓였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바라다 보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목사님께서 교회 본당 십자가 밑에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걸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봤을 때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빛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속에 역사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내 양심의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씨앗이라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면은 수건에 감싸두면 자라나요? 문화 비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수건에 감싸뒀어요. 달란트 비유. 땅에다 묻어뒀어요. 문화는 10사람이 한 개씩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걸 받았어요. 그건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쌓아뒀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각 사람이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재능과 은사죠. 그걸 활용해서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땅속에 묻어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묵힌다, 썩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씨앗의 껍질이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유일의 길,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죽음이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죽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죽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까?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 속에 진담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주는 희망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긴 고통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잠시 고통을 겪고 영원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누리는 낙을 버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의 씨앗은 껍질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세례를 받고 죽는 거예요. 자,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라든가 뭐 남녀 관계라든가 뭐 대인 관계에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 때는 이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야 좀 생생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우리 자매는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짜증을 냅니다. 그럼 우리 자매는 그 짜증을 다 받아줘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가면 그 어저께 쌓였던 거, 그저께 쌓였던 거, 그저께 쌓였던 거, 이게 그 누적이 되면 폭발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왜 화를 내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한 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자매는 한 가지 화낸 거 가지고는 역정을 안 내는데 이게 누적되면 폭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도 몰랐던 아내를 불편하게 했던 그것이 누적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음에 기주고 그래서 제가 슬쩍 이제 내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책 펼쳐놓고 이제 보는 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이 나가지고 한 소리 더 하면 이제 제가 산책 좀 하고 오겠다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가죠. 갔다 들어오면 좀 전에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요. 그래서 이제 풀어집니다. 그 젊었을 때는 제가 마주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다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마음 속에 아내를 좀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잘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양보를 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야단 좀 맞으면 어때? 아내를 위한 길이라면 차라리 내가 창피를 당해도 좋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죽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로 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뭐 직장 같으면은 이제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승진할 기회가 왔는데 B라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 윗사람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든가 아부를 했다든가 그래서 나는 탈락되고 그 사람이 이제 승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열받잖아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면 열받아요. 따라서 나는 내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맡기는 믿음이 더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것이 죽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각 사람 안에서 모두가 다 경험이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로 증명을 해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장절만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끄심에 따라가지 않고는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잘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고 읽고 또 읽고 했던 성경인데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5장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제목으로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245페이지 왼쪽 중간에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연관이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여기서 죄는 인격적으로는 죄에게 그럴 때 죄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나 자범죄나 율법을 어긴 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에게 하면은
에게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인격체에만 붙이는 조사예요. 죄에게 그럴 때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게 우리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하루 3끼씩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속을 비우고 먹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먹어야 돼요. 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줄이고 낮추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순종은 왜 못하느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세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아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같거나 아버지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지나요? 그거 안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내가 연단 받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맡기는 신앙이고 이게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낮아져요. 좀 전에 제가 간경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요, 제가 낮아졌어요. 어린아이도 나보다는 훌륭하고 저 시골의 노인네들도 나보다는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는 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히 너까진 게.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계신다는 게. 그럼 내가 순종하는 삶 살려면 내가 낮아지면 그냥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건전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신앙, 맡기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적인 삶의 건전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만세전에 구원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과 같은 인성을 지닌 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인성을 지니고 오셨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실 자격을 갖추시고 오신 거죠. 흠 없는 양이 되어서, 죄가 없으시니까. 사람은 왜 죄가 있고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죄를 진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떠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빠뜨렸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8장 4절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시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파라과이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에도 그 유사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지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었는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갖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다 보니까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게 이제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환경공학자이자 음악 강사인 사람 파비오 차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환경공학자가 이제 거기에 왔다가 그 상황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무슨 사회복지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우니까 원조를 요청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넝마주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넝마주의 아저씨에게 여기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건을 좀 찾아달라. 이 넝마주의는 쓰레기에서 분리하는 데는 도사 아닙니까? 쓸만한 거. 그러니까 영화 필름 같은 거를 이제 갖다가 그 드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피리를 만드는 재료를 찾아냈고, 조금씩 이제 손을 보고 변형을 시켜서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친 겁니다. 한동안 기간이 지나자 그 아이들이 이 음악 강사의 지휘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쓰레기 마을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결성한 이 음악단이 이름이 뭐냐면 랜드 필하모닉이에요. 그 이름이 파라과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음악 강사의 지휘 아래 어린 아이들이 그동안에 익힌 연주 솜씨를 이제 선보이고 완성된 음악을 연주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이 생겼구나, 무언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어린 아이들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쓰레기 마을을 벗어나서 삶 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장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빛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마을 어린이들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오직 지휘자의 가르침과 지휘자의 지휘에 따랐을 때만 필하모닉의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한계 상황에 놓고 오직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